상생문화연구소에 계시는 황경선 박사님께서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3.1 신고와 수운의 동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황경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 전래 경전인 3.1 신고하고 수동학 사이에 어떤 가까움이 있을까, 또 그 가까움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있을까, 뭐 이런 흥미를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발표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릇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양자의 비교 혹은 양자의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이제 무릇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공유할 수 있는 주제, 화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화제가 없이는 대화는커녕 싸움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공통의 대화의 주제로서 한국의 전통 사상이랄까, 한국의 고유 사상을 생각을 해보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환단고기에 소개된 우리 고유의 사상을 공동의 어떤 그 대화의 실마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에 드러난 한국의 고유 사상을 3.1 신고나 수운의 동학이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두 양자의 어떤 비교 가능성, 대화 가능성 혹은 대화가 필연적이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한국의 전통 사상을 어떤 기본적인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적시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신앙, 또 하나는 성통 공안의 문제, 또 하나는 참 인간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이고 알맹이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방법적으로 이제 그런 주장이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서 단군 신화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릇 이제 그 단군 신화나 건국 신화나 또 건국에 관한 역사 스토리에는 그 해당 결의의 정체성이랄까, 근본적인 삶의 지향성, 이런 사상들이 원형적으로, 전형적으로 담겨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들여다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특히 이제 여기서 유의한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뿐만이 아니라 환단고기의 삼성기나 태백일사에 실린 이 단군의 탄생과 건국에 관한 이 건국에 대한 역사 기록까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은 이 환단고기의 기록과 삼국유사의 기록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시는 대로 환웅이 이제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환인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땅을 골라 주어서 이제 이 태백으로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제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환단고기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 환웅이 이끌고 온 무리를 신계지명이라고 또는 환족이라고 부릅니다. 신계지명은 신의 계율을 지키는 백성이다. 근데 이때 백성을 뜻하는 맹자는 특별히 다른 나라나 지방에서 이주해온 그런 무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족은 박다는 의미의 환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웅족과 호족이 바로 이 신계지명,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 우리가 나중에 와서 신교라고 부르고 고신도라고 부르고 또 풍류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신계지명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웅이 이들에게 이제 몸과 마음 또 뼈와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쑥과 마른을 주어서 하늘의 계율을 지키면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고 수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21일 만에 고문 혹은 웅족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이 드디어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계지명으로 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곰 또는 웅족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그래서 환족은 이들을 실제 신계지명으로서 임시로 받아들여 가지고
환족과 혼인하게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그 후대가 바로 단군 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를 비롯한 이 고조선과 관련된 건국 스토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된다면 이 시온의 드라마의 끝은 사실은 이 웅녀가 드디어 사람이 됐다, 혹은 웅족이 드디어 신계지명이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비로소 신계지명 혹은 환족으로 입적이 됨으로써 비로소 웅녀 혹은 웅족의 사람 되기는 완료가 된다라는 점을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군 신화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이미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단군 신화 스토리에 하느님 신앙, 신에 대한 섬김이랄까, 신의 신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의 참 인간으로 거듭나려는 인간 되기가 나오고, 또 성통공학의 문제가 나오는데, 성통공학의 문제는 아까 한단고기에서 이제 웅녀의 혹은 웅족의 참 사람 되기와 관련해 가지고 한웅은 또 사실은 이런 가르침을 남겨주는데, 그건 뭐냐면 자유성진, 평등구제라 해가지고 네 스스로 참됨을 회복해서 참 나를 이루고 또 만물을 평등하게 구제하면 바로 이 웅족과 같은, 아니 환족과 같은 그런 대인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단군 신화, 삼국유사와 한단고기에 있는 이 단군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통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 신앙과 성통공황과 인간되기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 논문은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미리 이제 예비적으로 밝혀드려야 될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 뭐냐 혹은 하느님이 뭐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단고기를 통해서 본 한국 이제 고대 어떤 사유 공간에서도 도대체 우주의 근본을 이루고 또 모든 변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건 뭐냐, 그 하나의 것은 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 한국 고대 사회 공간에서도 그걸 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와 생성, 그 다자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근거, 하나의 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 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삼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러니까 신은 이때 신은 이 한단고기 신관에서 보면은 하나의 기입니다. 기. 그러니까 신을 기로 보고 기를 신으로 본다는 게 이 고대 신관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 설명 대신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즉기, 기즉허, 허즉일. 신은 곧 기요, 기는 곧 허하고, 허는 곧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우주 만물의 공통의 근거인 하나는 허한 것인데, 하고 텅 빈 것인데, 그것은 기고 기는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이며 기인 우주의 일자가 다른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의 이제 본성 혹은 본질을 이루고 있겠죠. 그 경우로 이제 그 삼신이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가 상기해서 말한다면, 그 삼신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이제 내재에 있는 혹은 내주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은 그 천지의 어떤 미만한 신성이라 할 수 있는 삼신 혹은 신이며 기인 그 일자를 가장 고르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이가 인간이 특별히 이 우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는, 이 한단고기 문맥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 우주의 일자라고 있는 삼신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되고 변화를 이끌고 있는 동력으로서의 신, 기와 같은 신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성이 되고 있는 어떤 우주의 신성을 가리키는 일면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무수한 만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오제라든가 오령의 다수의 신명들을 부려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또 우리의 제사에 감혹하고 합옥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인격신적인
인격시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의미로 환단고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자의 의미로 또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환단고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결국 그 삼신이라고 불렀을 때 혹은 신이라고 불렀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면 인격적인 하느님과 동시에 이 우주에 가득 찬 신성한 기운을 하나로 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느님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우리가 그 기원과 소원을 드리는 바의 대상에 그 하느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한국 고대 공간에서 삼신이라 불리던 신은 그런 양의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혹은 그 양의적 신의 신격이 일체로 묘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삼일신고와 수훈동학 사이의 어떤 그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국 고대에서 신은 허하고 공한 기와 같은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그 본성으로 특히 인간에게 가장 온전히 내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그것은 인격적 실제인 최고신, 그 최고신을 한단곡에서는 일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상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최고신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일신고에서는 무형의 신성으로서의 삼신과 주제적 인격신은 각기 천과 혹은 허공과 일신으로 나타난다. 허공과 일신에 대해서 각기 허공에 대해서는 하늘의 본질이라고 일신에 대해서는 하늘의 주제라고 밝히는 규정은 가장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인 허공과 가장 높은 으뜸의 일신이 궁극적 실제로서 동일하면서도 구별됨을 말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의 공통된 바탕을 이루면서 그것들을 쌓아안고 있는 어떤 허공으로서의 삼신과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최고신으로서의 이 상제가 하나의 구별되면서도 동일하면서도 구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격 사이의 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 일신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두 신격이 어떻게 묘합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은 뭐였냐면은 일신은 이 허하고 공한 기운을 써서 이 허하고 공한 기운은 없는 데가 없고 하지 않는 게 없고 감싸지 않음이 없는 신령한 공능을 가진 거죠. 바로 이 신령한 공능을 가진 이 허하고 공한 기운을 혹은 비인격적인 신성을 써가지고 무의위화로 세상을 다스린다. 따라서 어떤 비인격적 신성으로서의 신격은 우주 주제자인 상제에게 속한다, 귀속한다. 뭐 이런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방금 그렇게 말했지만 또한 다른 한편 일신은 혹은 상제는 하나의 존재자, 물론 으뜸의 존재자로서 포함하지 아니함이 없고 없는 데가 없는 기의 소상이다. 거기에 속해야 한다는 말이죠. 혹은 저 포괄적 기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삼일신고에 담긴 우주론은 상이한 가장 높은 신과 가장 넓은 길한 두 궁극자를 인정하는 이원론이 될 것이다. 허공 혹은 천, 비인격적인 신성, 그 다음에 일신과 상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일신고 1장과 2장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르면서도 같아야 하고 같으면서도 구분돼야 한다. 그 불의의 일체성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신격의 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공, 천은 일신의 존재와 그 조화의 바탕이 되고 전자는 후자에 의해 비로소 자연과 역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현실화됨으로써 둘은 함께 속한다. 한국 고대 문화에 간직된 인격적 실제와 비인격적 실제를 조화시키는 비법은 삼일신고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삼일신고에 보이는 신관 이해고, 그렇다면은 이 비교되고는 혹은 대화의 상대로서의 수훈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관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차례인데, 다음 두 번째 이제 대화의 화제인 성통공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통공안, 바로 환웅이 웅녀에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면서 다 일렀던 경계의 당부가 뭐냐면은 성통공안이었죠. 네 성품을 참됨을 이루어서
만물을 고르게 구제하면 너에게 대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성통공안의 문제죠. 그럼 이 성통공안의 문제는 뭐냐?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틔운다, 회복한다는 뜻이다. 회복한다는 뜻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걸 다시 찾는 거니까 회복이라고 쓴 거죠. 본성을 틔운다, 회복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란 삼신으로부터 내려받은 것이다. 따라서 성통은 우리에게 본성으로 내주하는 신성을 틔워서 혹은 되찾아서 저 생명의 원천인 신성과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근데 앞에서 드러난 바 삼일신고의 신과는 일신과 허공 혹은 초월과 내저가 묘합된 것이었다. 그와 같이 언제나 인격적 실제와 비인격 실제로 일체로 있는 만큼 성통과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사실은 분명하다. 신을 향한 성통은 신을 소리쳐 부르는 것만으로도 또 신 없이 비인격적 신성을 체득하여 그것과 하나 되는 것만도 아니다. 단순히 신 중심적인 신앙만으로도 인간 중심적인 수행만으로도 진정한 조천이 되지 않는다. 그 둘 모두다. 조천은 아련하다는 말고 하늘천자인데 뭐 하늘에 든다, 하느님을 뵌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저는 단지 그냥 하느님 신학의 완성이다, 하느님 신학의 궁극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통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성통만으로는 신에 대한 섬김 혹은 조천이나 친견이 완성되지 않는다. 삼일신고의 3장 천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성통공안한 자만이 천궁에 들어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통에는 공안이 따라야 한다. 성이 통하고 공이 이루어져야 하늘에 들 수 있고 스스로 참을 이루고 만물을 고루 구제할 때 참 인간으로 새로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성통과 함께 완수해야 할 때 공덕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한웅과 환인과 당군을 생각한다면 그 공덕, 천명으로 주어진 우리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이라고 하겠죠.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말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속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놓인 홍익인간은 단지 인간을 위험에서 건지거나 권익과 복지를 늘리는 뜻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제 생각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되어야 할 바 그 자신이 되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한웅이 웅녀에게 그랬듯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홍익인간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으로 하여금 그렇게 참 인간으로 살도록 베푸고 이끌 때 우리 자신 또한 자기 완성과 복락에 이른다. 곧 홍익인간의 공업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으로서 남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나를 위하는, 그래서 너도 나도 참 인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상생의 실천이다. 이렇게 저는 홍익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직선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고 선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섬기고 신의 섬김을 충실히 지키고 또 성통공안했을 때 누리게 된다는 복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경계는 뭔가, 이와 관련해서 인직선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섬김과 성통공안을 통해서 들 수 있는 어떤 조천이라든가 혹은 하느님 직접 뵌다는 친견의 경계,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고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서 모든 다른 공동체 무리들의 어떤 인간됨의 표상이었던 환인이나 한웅이나 당군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복락의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인은 그 아버지의 도로서 그 환국을 다스렸고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수행을 하도록 해서 그들이 세상에 쾌락하게 머물게 했고, 또 환인 자신 도를 얻어서 무병장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인은 선의 복락을 누린 거죠. 마찬가지로 한웅 역시 천신의 대사를 주관했고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 한웅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기술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인은 37일, 21일 택해가지고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금기하고 수도해서 공덕이 이루어지를 기원했고 또 선약을 들어서 신선이 되었고 괴를 그려서 미래의 일을 알고 천지 조화의 비밀을 깨쳐 신명을 부렸다. 이런 조화의 경지를 보여줬다. 역시 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당군 역시 도를 깨쳐가지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 함이 없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다스렸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아까 정경희 선생님이 공산문화 소개했지만 그 수행하는 그 여신상을 떠올렸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 함이 없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다스렸다. 이게 당군이고, 당군의 가르침을 보면은 성통공안하고 공안에서 복락을 누려라, 하늘에 들어라라는 것들이 당군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당군 신화 그리고 그 신화의 주인공들로서 한국 고대의 인간됨의 표상인 환인, 환웅, 당군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고대 사회 공간에서 지향한 즐거움과 복록은 분명해졌다. 그것은 참나로 거듭나 하나님을 섬기고 장생과 조화의 즐거움을 누리는 선의 삶이다. 하느님 신앙과 성통 공안의 궁극을 말하자면 그것을 섬돌로 문으로 삼아 이르게 될 그런 목표를 선으로 이해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유일신 신앙과 성통 공안이 한국 고대 사상의 핵심을 차지하며 그것이 인직선의 인간됨을 지향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훈은 제선을 건너뛰지만은 예컨대 수훈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훈도 1860년 천상문답에서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 혹은 쌍무적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면 네가 내 도를 받아 내려 가지고 나에게는 도가 있는데 나에게 영부가 있는데 그거 이름은 선약이고 그 모양은 태극이고 궁궁이다. 네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고 나를 유하게 하면 시천주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이름을 그리 빛내리라. 이런 아까 환웅이 웅령하게 했던 약속 같은 그러한 쌍무적의 계약이 수훈에서 발견되고 수훈의 4년간의 공생애라고 할까요? 그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미처 하지 못한 수훈의 이야기를 그렇게 요약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제 이야기에 이제 뭘 이야기했던가를 정리한 결론 부분의 한 문단을 읽는 것으로서 발표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 삼일신고와 수훈 동학사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된다. 양자는 한국 고대 사상의 속살이라 할 하느님 신앙, 성통공안, 인직선의 전일적인 조화를 품고 있다. 나아가 그 조화의 방식에서도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양자는 신을 양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즉 무형의 비인격적 신성과 인격적 최고신의 의미로 이해하면서 그 하느님 신앙의 완성은 성통공안에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또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 본성을 틔워서 천재 가득한 신성과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신의 뜻을 실현하는데 하나님 신앙은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성통공안은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 신앙의 충실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양자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머무는 그릇이 되고 궁궐이 되는 그때 그곳에서 장생과 조화의 선이라는 지복을 길이 누린다고 밝히고 있다. 제가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고대 사상이라는 어떤 그 화제거리를 중심에 놓고 삼일신과 동학 사이를 비교 혹은 대화를 시도한 그러한 그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경선 박사님께서는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삼일신고와 수훈의 동학이 도대체 어떤 친연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삼일신고와 수훈의 동학이 모두 한국 전통사상의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과제. 첫째, 하나님 신앙. 둘째, 성통공안. 셋째, 인적 선을 하나로 융합하고 조화시키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3일 신고와 수운의 동학 사이에 모두 다 기와 신의 관계를 통해서 신을 양가적 존재, 즉 무형의 비인격적인 신성과 유형의 인격적 최고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운은 천주와 지기의 관계로 이적 일의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일 신고에서는 지빌함삼과 회삼기를 통해서 3일론적 사유, 삼적 일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일 신고와 수운의 동학 사이의 신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연구자는 그 3일 신고와 수운의 동학 사이의 공통된 특성을 성통공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신고에서는 성통공안을 어떤 태일신으로서의 인간의 위격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동학에서는 이 지상신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양자의 동의점은 무엇인지 이 점을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3일 신고와 수운의 동학 사이의 핵심을 또 인적 선, 그 신선 개념에서 찾고 있는데요. 동학에서는 뭐 신선, 지상신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물론 환단고기 전체에는 있지만 3일 신고에는 신선 사상이 좀 빠져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지적해 주신 것이 제 논문의 요체와 관련된 것이라 먼저 꼼꼼히 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하고 셋째, 넷째의 경우에 두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뭐 그 설명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또 글에 또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입장은 이제 그 3일 신고에서 허공 기를 말합니다. 허공과 일신의 관계는 동학에서 천주와 지기의 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꼭 똑같이 환치할 수 있다는 정도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관계의 유비인 거죠. 그러니까 A 대 B는 C의 D의 관계가 같다는 식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원정근 선생님께서는 그걸 인정하면서 근데 그 3일 신고가 수록된 한단고기에 보면은 이 동학의 지기에 해당하는 이 삼신이 천일, 지일, 태일신으로 삼적일로 나눠지지 않느냐 이런 차이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천일, 지일, 태일에 상응하는 것을 수운 동학에서는 저로서는 뭐 앞으로의 과제입니다만은 찾기 힘들었고요. 다만 수운이 지기를 말할 때에도 그 지기는 보기는 만사불명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에 미쳐 있고 모든 것을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그 지기는 하늘, 땅,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본성으로 관통하고 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삼재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하면은 천지인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내재적으로 수운의 지기 개념에서 천일, 지일, 태일의 개념이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과 관련해서는 삼적일에 관련해서는 답변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 수운에게서 삼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시천주 주문이 삼칠자 21자고 또 그가 나이 37세 때 이건 37세 때 아까 말한 천상문답이 이루어졌고 또 그 자신의 도를 이야기할 때 삼교가 겸해서 나온 것이다. 삼교 겸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신교의 고대 사상의 독특한 점인 삼교 포함이라고 하는 최천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삼교 포함과 동학에서 삼교 겸춘의 문제도 또 흥미 있는 어떤 그 비교 혹은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